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야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요 아하스를 이어서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됐는데, 요야김은 그 요시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요아하스예요. 근데 이제 요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고 이제 폐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된 왕이 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요야김이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죠. 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애굽에게 금은을 주면서 이제 위기를 이제 나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니 애굽에게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국제 정세가 막 바뀌어갖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유다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야김이 바벨론에게도 금은을 제공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3년이 되는 시점에 배반을 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바벨론을 이제 3년째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반을 하고 어떤 일을 이제 할 때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바벨론이나 큰 나라를 배반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공바쳤는데 그 이유, 그 동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동기는 뭐냐면 늘 요야김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동기고 그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바벨론의 이 침공에서 위기에서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애굽을 이제 의지를 했던 거예요. 애굽.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배반을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고 애굽을 의지한 거니까. 그 잘못된 방법을 지금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시대가 요시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이 되지 않는 웅덩이를 자꾸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진짜 생수를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살 길을 열 수 없는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지금 요시야 시대나 그 요야김 시대나 요아하스 시대의 제다라는 것입니다. 제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그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도 복되게 할 수도 없고 영생은 뭐 당연히 못 얻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저것이 나를 살릴 웅덩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면서 야, 내가 재물을 가지면 내 삶을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저 사업권을 따내면 엄청나게 복될 거야. 그리고 또 내 남편이 나를 살려주고 또 내 학식이 나를 살려주고 내 기술이 나를 살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걸 막 붙잡거든요.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고 터질 것이고 살리지 못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뭐 너무 쉬워 이렇게 잘 파악이 안 돼서 뭐 그랬는가 보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거 붙잡고 있거든요. 야, 내 자녀가 그냥 공부 잘하면 내가 정말 인생이 생수가 근원이 될 것 같다. 출세하면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막 하고 살거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뭐 걔가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상관도 없어. 잘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그것보다도 네가 그렇게만 되면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터진 웅덩이를 붙잡게 하고 자기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질도 막 그렇게 하고 막 끌어모으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건 나를 버린 거야.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가 분별이 안 됐다면 이 시대도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속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터진 웅덩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걸 잘 깨닫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부터 주님이 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서는 잘 안 읽을 것 같아. 구약 선지서는 잘 안 읽잖아. 그죠?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2장 14절부터 쭉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리는 것이 그게 결국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 잘 하셔서 터진 웅덩이 붙잡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이 없는 웅덩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죽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굴 붙잡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붙잡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걸 붙잡아야 돼.
여호야김 시대는 그 실패했어. 그냥 우리는 이 시대는 성공해야지. 그래갖고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김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입니다. 24장 5절이죠. 2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작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유대왕 역대지략에 다 최후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왕 역대지략은 뭐냐면 왕들의 실록이에요. 왕들의 역사, 왕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야. 그 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도 이제 많이 분실이 됐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조금 비교적 상세하게 나온 게 어디냐면 역대하 36장인가요? 역대하 36장 5절, 36장 5절, 5절에서 8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작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일 때문에 6절이죠. 6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쇠사슬로 묶여서 잡혀갑니다. 쇠사슬로. 왕의 대접은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신발도 안 신겨. 종이니까. 신발도 안 신겨주고 맨발로 거의 헐벗듯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 22장 19절 같은 경우에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죽느냐 말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긴 하는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 낙이 죽음처럼 취급해. 그러니까 개가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 죽음이 끝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쇠사슬로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놓칠 때에 그런 죽음이 죽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친 것이 뭐라고요?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치는 것이 악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보이는 방식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런 것도 잘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경외 받으실 분이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잖아요.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가 잘 못된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차가 주차선에 돼 있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주차선을 벗어나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참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다른 차들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 그 나가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불편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주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짜증을 내. 주차를 뭘 이렇게 해놨나? 주차를 뭘 이렇게 해놨어? 다른 사람들 힘들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내뱉어요. 속으로는 혼자 갈 때는 속으로 하고 누가 같이 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면 그냥 이야기를 막 하지. 불편하면 이야기를 못해. 이 사장하고 가면 가만 찍소리 안 하고 가지. 근데 이제 편한 사람이다. 뭐 와이프하고 간다든가 자식들하고 간다든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게 이렇게 주차가 된 이유에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넓은 마음,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많습니까? 두 번째입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뭐 대답하라 그러면 또 괜히 적이 되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이게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그게 자꾸 올라와. 딱 계속 걸리는 거야. 자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뭐가 많으냐면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툼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영성과 화를 내는 영성은 다르거든. 다른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경외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가 안 되고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예민한 뭐 각자 개인에 따라서 예민한 경우지만 사실은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가 잘못 안 돼 있는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위치가 아닐 때가 있거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다투거든. 싸우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아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주차에 대한 문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놓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의 삶은 뭐가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차간에 묶여요. 피차간에 묶여갖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고통이 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시고 그분이 또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렇게도 행동할 수도 있지.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되면, 지키면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거룩한 가정으로 심령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심령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시면서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분노와 죄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 거기서 작업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와서는, 집에 와서는 이게 교회 와서는 뭐냐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심령이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겉모습으로만 섬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못 살리고 내 인생도 못 살리고 자녀들도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성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올 때 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아침에 바지를 입으면서 이 양복이 원래 바지가 좀 작은 양복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샀는데 입으면서 조금 이렇게 편안해 바지가. 그래갖고 내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갖고 이제 참 편안하게 옷을 입게 됐네. 이 옷을 내가 그냥 그렇게 의식을 한 거야.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딱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이 바지가 아닌 거야. 곤색이야, 곤색. 이거 약간 체크가 있는 건데 이 바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침에 다니면서 사모님이 주셨거든. 나도 그냥 요즘 눈이 약간 우리 다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눈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근시 같은 게 늦게 와요. 근데 나쁜 사람은 늦게 와요. 근데 좋은 사람은 굉장히 빨리 와, 노안이. 그러니까 또 눈이 되게 좋았거든. 빨리 와고 색깔을 구별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라가면서 이 교인들이 이걸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지. 올라가고 내 속에서 눈이 눈 뒀다고 뭘 하나. 그러면서 짜증내고 또 집에 가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 하나 때문에 이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도 사랑 못하고 지켜야 될 내 마음도 못 지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경외함을 아니까 이제 민감하게 아니까 주님이 더 넓은 마음과 더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아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발견도 못했죠. 발견을 못해야 돼.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리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그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마귀가,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생각과 사고와 이 모든 일들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괜찮은데 원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양하게 일어나요. 그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이게 속을 돋구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막 여러분들은 생각에 막 주님 앞에 나가서 헌금을 막 드리고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헌신이야, 경외함이야. 근데 그거와 비견되게 여러분들 속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사역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가정이 복음화가 돼요. 가정이 복음화가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막 여러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도 막 같이 미워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 남편이 내가 교회를 가도 편안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편안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뭐였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가깝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하도 안 내요. 뭐 나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혀 이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각방 쓰고 단절돼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난남으로 사는 거예요. 난남으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못하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갖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삶에 새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열리게 하셔요. 쇠사슬이 끊기게 되어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볼게요. 40장 6절 8절 40장 31절 4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해지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경외하는 삶을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깨어 있어갖고 잘 감당하시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잡습니다. 이 마귀를 잡아야 돼요. 계속 우리를 미혹시키거든요. 미련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분별 못하게 해요. 분별 못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게 말씀을 지킨다고 자꾸 생각하거든. 분별 못해서 지키는 거야. 분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이 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